네, 사경회를 위한 아침 기도회 이틀째 잘 나오셨습니다. 출애굽기 통독으로 말씀을 이제 읽어 나갈 텐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머물고 있는 애굽의 고센 땅으로 넘어와서 이제는 야곱이 그 생을 마감하고 유언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창세기 통독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았죠. 이제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에서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출애굽이란 말은 엑소더스라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떠난다, 이제는 나가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이죠.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출애굽기 통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파라오, 애굽의 바로왕이 어떻게 그것을 막아내고 또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바로의 통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대조해서 보는 것도 통독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셉을 통해서 잘 살고 있던, 애굽에 잘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야만 했을까요? 왜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해 나갔고 그 땅에서 매우 강하여 가득하게 되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인구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2년 정도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호주에 중국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호주의 본토민의 인구를 넘어설 것이라는 그것을 예측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민을, 이제 호주라는 국가에서 이민을 제한하는 법령들이 계속 속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본토민보다 이민자들이 더 많아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애굽도 보면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더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당연히 그 애굽을 다스리는 왕 파라오는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조치가 강력한 노역을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노동들을 시키고요, 아주 힘든 노동들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중해서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아기를 낳을 수 없도록, 또한 혹여나 반란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른 생각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노역이란 틀에 가둬놓고 계속해서 쳇바퀴 돌리듯이 돌리는 것이었죠. 이것이 파라오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더 무겁고 더 많은 일들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 딴 생각을 못할 것이다. 너희 민족은 애굽의 노예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너희들이 노동을 하는 그 순간 너희는 나의 노예들이고 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파라오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남아 출산 제한까지 하죠. 그래서 태어나는 남자아기를 모두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리죠. 하지만 히브리 산파로 인해서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이후에 또한 바로의 명령은 바로의 통치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애굽 땅에 남아있는 것이 비참했습니다. 끔찍했고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삶인 줄 알았고, 그게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고 삶이었습니다. 당연히 주어지는 삶,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런 끔찍한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이죠. 하나님은요, 이들의 탈출 드라마를 실행하시기 전에 이미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들을 구원하실 거란 말씀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몇백 년 전에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도 보면요, 요셉의 유언에도 이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이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나오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창세기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의 첫 머리에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근거는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망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너희들에게 축복하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대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요,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는 1차적 이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40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참한 노예의 삶이 지속되었고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려고 준비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제는 도저히 애굽에서 있기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나주혁신장로교회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사경의 준비 기간, 특히 아이들이 함께 나오는 이 아침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라는 것을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우분들의 얼굴이 한 분 한 분씩 떠오르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의 의미.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학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된 비참한 모습.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끔찍하고 고된 모습. 이것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체제, 즉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하나의 전형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은 세상의 가치요 사탄의 방식이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의 전형으로 파라오의 통치 체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통치 방식은요 무엇이었습니까? 끊임없이 그들을 바쁘게 하는 것입니다. 24시간 내내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노예와 같이 그 일의 삶의 당연한 일인 듯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학대합니다.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문헌을 볼 때, 이 성경을 볼 때는 엄청나게 학대하고 나쁜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것이 괴롭긴 했지만 삶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라오의 삶의 통치 방식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질이 중요하고 생산성이 중요하죠. 반면에 이스라엘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파라오의 통치라는 속박과 구속 아래서 희망이 없고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당연한 삶이니까요. 매일매일 지친 삶을 살아가면서도 집에 와도 기쁠까요?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요. 가족과 대화 나눌 시간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찌든 일상 속에서 그렇게 집에 와서 쉼을 원하지만 바로 잠자리에 드는 것뿐 다른 것은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일에 찌든 하루의 일상은 늘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너무 힘든 삶이지만 어쩔 수 없지.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삶인걸. 이것을 내 힘으로 조정할 수 없는 나에겐 강력한 세상이란 벽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인걸.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이들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와 입시의 노예가 되어서 더 많이 생산하고 더 잘해야 하는 것, 더 많은 것을 얻어내야만 파라오에게 인정을 받고 그나마 안정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후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파라오를 찾아가죠. 그런데 파라오가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가중한 노역을 시킵니다. 더욱더 몇 배에 가중하는, 심지어 벽돌을 만들 짚을 주지도 않고 벽돌을 구우라고 말하죠. 이 파라오의 체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더욱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더욱 비참한 현실. 아이들이 입시와 공부, 이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건 무엇일까요? 야, 너희들 공부 안 해도 돼 라고 막상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이 겪는 그 마음은 실제적으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다시금 찾아오는 이 파라오의 더 가중한 노역. 그래서 아이들은 희망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생각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요, 삶을 고민할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고 나눌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초등학생부터 끊임없이 돌리고 돌립니다. 무엇인가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주지 않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어진 삶이니까요. 파라오의 체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 백성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세상도 그렇게 만들고요. 여러분도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학교와 학원과 공부의 일상에 찌들어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도저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파라오의 체제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스스로 아이들이 일어날 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굴레를 이겨낼 힘이 없죠. 벗어나려고 할수록 더욱 큰 스트레스와 공포가 가혹한 노역만 아이들에게 돌아올 뿐입니다. 오늘 공부 안 하면 내일 2배로 해야죠. 고1 때 놀면 고2 때 2배로 해야 되고, 고2 때 놀면 고3 때는 24시간 공부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될까 말까죠. 부모님도 그것을 알고 있고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고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출애굽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약하디 약한 40년 광야에서 유랑을 시키시고 노인이 된 이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모세가 자기는 약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노인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거부할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울 아론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모세와 같은 사람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모세는 누구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세상 권세자 마귀가 통치하는 이 파라오의 체제에서 구원해내도록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바로 여러분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아이들을 키울 영적 힘이 저에게는 없어요. 아이들이 이제 커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공부시키는데 이젠 저도 그렇게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먼저 이제는 학원을 보내달라고 오히려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는데 당연히 학원 먼저 보내줘야죠. 어떻게든 투잡을 떠서라도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데 밀어줘야죠. 열심히 학원비와 과외비를 벌어야 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뒤처지지 않고 뭐라도 하겠죠. 저에겐 힘이 없어요. 이런 고백들을 하십니다. 저는 이 고백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모세도 그랬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그리고 파라오의 강력한 힘을 보면, 세상의 힘을 보면 안 될 것을 모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 파라오의 상대가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따를 것이란, 자기의 그런 권위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저는 못해요라고 모세는 말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부모들 역시 어느덧 세상과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들이 저 노예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나도 능력이 없고 너희들도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지. 내 자식이지만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세상 가치가 그런 것을 어쩌겠니? 그렇게 발 맞추어서 살아가야지.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대학 가는 거? 훗날에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역시, 부모 역시 여전히 파라오의 노예가 되었고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오시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몇백 년 전에 이루어진 이 언약은, 몇천 년 전에 이루어진 이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것이라는 것을 출애굽기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출애굽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구원할 계획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을 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능력
과 힘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볼 때 희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아이들이 불쌍하고 예수도 안 믿고 저렇게 방황하고 저렇게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하든지 또는 공부를 너무 안 하든지 맨날 게임만 하든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희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들은 삶의 소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 아이들이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기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죠. 공부는 학교와 학원에 맡기고 신앙은 교회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모세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듯이 여러분에게 아이들을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아이들이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된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아이들보다 더 깊은 파라오의 체제의 노예가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통독 1장, 2장, 3장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된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소경이 어찌 다른 사람을 이끌겠습니까? 부모된 내 자신이 소경인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른 길로 이끌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함께할 교회 공동체와 교사들, 또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을 붙여주신 것이죠.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주는 삶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도록 해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가 그리고 참된 삶의 목적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갈망을 채우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아이들에게 공부만 시키고 끊임없이 파라오처럼 그렇게 돌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이 소중한 가치들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알려줘야 하고 그러할 시간과 여유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드신다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마음 상태가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가치와 기쁨으로 만족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영적으로 아이들을 리드할 힘이 없다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듯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